오늘 밤에는요, 마가복음 43번째 시간으로요, 무너지는 시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무너지는 시대, 흔들리지 않은 믿음.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요, 시대마다 어렵고 힘들지만 시대가 무너지고 모든 게 무너지는 시대라 할지라도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어렵고 힘들 그 시대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이 모든 시대를 세대를 이기게 하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을 떠나시면서 제자 중 하나가 감탄하듯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3장 1절 하반절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느냐. 아멘. 이 제자가 감탄하면서 예수님에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당시에 헤롯 성전이 있었습니다. 이 헤롯 성전은요, 당시 유대 사회의 자랑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또 민족의 정체성과 안전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이죠. 오늘 2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말씀,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종말의 공포를 자극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무너지는 세상 속에서 성도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하는지를 가르치시는 말씀입니다. 자, 첫째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람이 의지하는 것을 반드시 무너집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생활하면서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권력과 명예를 의지하고 세상의 강대국을, 세상의 힘을 의지한다면 그것은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사람이 의지했던 것은 반드시 무너진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성전의 유대 헤롯의 성전의 웅장함을 결코 부정하지는 않으셨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영원한 것으로 착각한 인간의 신뢰를 깨트리신다라는 것이죠. 헤롯 성전은 신앙의 상징은 틀림없습니다만 신앙 그 자체가 아닙니다. 제자들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성전을 보면서 안도했다라는 거예요. 이 성전이 있는 한 우리는 안전하구나
하다 이렇게 제자들은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7장 4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아멘. 아주 중요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건물은 신앙을 결코 대신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 예배당이 건물은 신앙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또 제도는 하나님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교회에 오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 예배당에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당은 건물입니다. 우리가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요, 건물보다도 우리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여러분들 인격적으로 영접해야 된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선언을 하시죠. 오늘 말씀에 보면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오늘 마가복음 13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무슨 말씀입니까?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무너진다라는 것이죠. 내가 이 큰 건물을 보느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진다. 무너진다. 그래서 중요한 이 단어가 무너진다라는 단어 아닙니까? 무엇이 무너지냐? 무너진다라는 헬라어의 뜻은 카탈리오입니다. 우리 같이 해보실까요? 카탈리오. 이 카탈리오라는 말이 무너지다라는 헬라어예요. 그러면 그 원어의 뜻은 무슨 뜻이 있느냐?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완전히 해체하다. 또 하나는 근본부터 풀어버리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그 헤롯 성전을 무너뜨린다라고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완전히 그 헤롯 성전을 해체해버리고 근본부터 풀어버리고, 이런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과연 헤롯 성전이 그대로 존재했을까요? 아니면 예루살렘 그 성전은 무너졌을까요? 완전히 파괴되었을까요? 완전히 무너지고 파괴된 것을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이루어집니다. 그게 언제 이루어졌나요? 예수님이 예언을 한 것처럼 AD 70년이에요. 자, AD 70년에 로마 장군 디도를 티토스라고도 합니다. 이 디도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파괴가 됩니다. 예수님이 이미 그것을 아시고 예언을 하셨던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현대의 성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성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경제적 안정이라고도 말합니다. 또 건강이라고도 말합니다. 또 국가의 여러 시스템이라고 말합니다. 교회의 외형적인 성장, 숫자적인 성장, 보여지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요,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통계를 했는데
한국 교인의 한 61%가 미래에 대한 불안을 가장 큰 신앙의 위기로 느낀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질문을 한다면 아마도 여러분들도 이런 미래에 대한 불안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거예요. 우리는 사실 내일을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의 한 61%가 미래에 대한 불안을 늘 느낀다. 이 불안 때문에 신앙의 뿌리가 흔들릴 정도로 신앙의 위기를 느낀다라고 대답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세종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의지하는 것이 크면 클수록 무너질 때는요, 큰 상처도 남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만일에 물질을 의지한 분이 있다면 그 물질이 한순간에 무너지면요, 그 물질 때문에 큰 상처를 입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명예를 추구하며 살았던 사람이 한순간에 세상의 명예가 무너진다면 엄청난 고통을 느끼게 될 거예요. 여러분, 권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추구하고 원하는 것은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것이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금년에 6월 3일인가요? 이제 지방선거가 있죠. 이제 지선이 있고 또 앞으로 총선이 있고 앞으로 또 대선이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되어질 텐데 수많은 사람들이 왜 국회의원이 되고 왜 시장이 되고 왜 시의원이 되고 도지사가 되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까? 또 대통령이 왜 되려고 하겠습니까? 물론 이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잘 섬기고 나라를 잘 이끌어가려고 하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또 여러분이 모든 이 권력과 명예는, 물질은요,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있을 것 같은데 영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위기가 오게 되면 그 물질도 사라지게 되고 명예도 권력도 다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늘의 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 땅에 물질을 소유하지 못하고 또 여러분이 명예와 권력도 소유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 아파하거나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것은 언젠가는 다 사라질 것입니다. 맞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영적인 하늘의 것은 여러분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멘. 하늘의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일이에요. 영적인 일은 하나님이 주신 명령, 하나님이 주신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선교하라면 선교의 삶을 살고, 하나님이 전도하라면 전도의 삶을 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고 주님의 몸된 성전에서
여러분들 헌신하시고 충성하시고 여러분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하고 하는 것이 다 하늘의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멘. 맞습니다. 반드시 그에 따른 보응이 있습니다. 아멘. 하늘에 상급이 있습니다. 아멘. 하늘에 면류관이 있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질이 좀 없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권력명예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여러분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않았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여러분들 만족할 수 있습니다. 아멘. 주님 때문에.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으면 우리가 이것보다 더 큰 여러분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멘.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아멘. 맞습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혼란의 시대에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은 미혹이라는 것이죠. 이 혼란의 시대에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를 무너뜨리기 위한 미혹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3절, 4절, 5절, 6절을 우리가 다 읽었지만 오늘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4절은 제자들이 조용히 묻는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아멘. 제자들이 누구에게 조용히 물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 조용히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날짜를 알려주십니까? 알려주지 않습니까? 알려주지 않고 대신 경고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 말씀이 다음 절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아멘. 아멘. 자, 제자들은 언제 있겠습니까? 무슨 징조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에 예수님은 날짜를 알려주지 않으시고 오히려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종말의 첫 징조는 바로 미혹을 받지 않는 것. 다시 말하면 거짓 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를 조심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예수다. 거짓 그리스도인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자들, 이들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시대. 이 시대가 바로 혼란의 시대고 종말의 시대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 미혹하다라는 단어, 미혹하라는 단어의 헬라어를 보니까요, 플라나오라는 말이에요. 한번 따라서 플라나오라는 이 뜻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길을 잃게 하다. 두 번째 뜻은 방향을 흐리게 하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라고 자칭 말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플라나오, 미혹시키는데 길을 잃게 만들고요, 방향을 흐리게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는 적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거짓 목자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거짓 선지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거짓 목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거짓 그리스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되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세종주님의 교회는요. 여러분 거짓 그리스도를 우리는 따라가면 안 됩니다. 거기에 미혹되면 안 됩니다. 자, 종말의 위험은요. 전쟁보다도 재난보다도 거짓된 영적 지도자입니다. 거짓된 잘못된 영적 지도자들 우리는 주의하고 경계하고 그 미혹에 빠지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단 사이비들이요 자기가 자칭 예수라고 합니다. 자칭 그리스도라 거짓 그리스도. 신천지 이만희 또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여러분 또 통일교회 문성명 많은 이단 사이비들이 바로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신앙의 복음의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고 우리가 섬기는 것은 정말 이 시대에 복이고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천지에 가서 또 혹은 통일교회에 가서 혹은 이단 사이비에 가서 그 모임에 참석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정말 그게 불행입니까? 근데 그게 얼마나 나쁜 것인 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끌려가니까. 그 미혹에 끌려가니까. 그것이 참이고 그쪽에서 말하는 것은 지금 기성교회는 이단이라 말하는 거예요. 기성교회는 잘못됐다. 이단이다. 기성교회 목회자들은 거짓말이다. 거짓 선지자다. 성도들을 미혹시키고 있다. 오히려 이단 종파 사이비 집단에서는 오히려 우리들을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 미혹에 빠질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세종주님의 교회는 여러분 큰 교회는 아니고 여러분 정말 아주 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많은 또 재정이 있고 여러분 그런 교회는 아닐지라도 우리 세종주님의 교회는 복음에 입각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축복이고요 은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짓 영적 지도자들을 조심하라고 오늘 말씀을 합니다. 자, 구약 성경에 보니까요. 예레미야 28장에 보면 거짓 선지자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하나냐라는 선지자입니다. 이 하나냐 선지자는 2년 안에 포로가 돌아온다라고 백성들에게 말해서 백성의 길을 즐겁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달랐습니다. 포로 생활 70년 만에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오게 하셨죠. 결국 하냐나는 거짓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정말 두렵고 떨리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 주의 종들이 책임이 그만큼 큰 거예요. 거짓 선포를 한다든지 잘못된 말씀을 전한다든지 하면
하나님 앞에 더 큰 심판을 받는 자들이 바로 목회자들, 선지자들.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듯이 강단에서 선포하는 모든 목회자들의 말씀이 하나님 뜻 안에서 잘 선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듣고 싶은 말이 진리는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늘날의 미혹은 더 깊어지고 세련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안에 이런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공을 달려갑니다. 다 성공하기 위해서 성공을만을 약속하는 번영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기복적인 신앙. 무조건 복을 받으면 그게 여러분 성공이다. 예수 믿는 이유가 복 받기 위해서 받는다. 예수 믿는 이유가 성공하기 위해 예수 믿는다. 이런 것으로 가득 찬 이 번영의 신학이 우리 교회를, 많은 교회들을 병들게 만들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잘 되고 성공하고 여러분들이 축복받고 여러분들이 그것이 신앙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요, 우리 주님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그 뜻을,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번영신학이 오늘날 한국교회를 많은 부분에서 여러분들 세속화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회개가 없는 은혜를 너무나 강조하고 너무나 여러분들 은혜를 우리가 강조한 나머지 회개가 없는 은혜,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은혜를 받기 이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회개입니다. 여러분, 부흥을 말하기 전에, 성장을 말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가 없는 은혜, 이것이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십자가가 없는 축복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고난을 원하지 않습니다. 고난의 길을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좁은 길을 가르기로 가라고 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좁은 길을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넓은 길을 가려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없는 축복이에요. 자, 우리가 이것이 바로 우리를 미혹하게 하고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 계속해서 들어온다면 교회는 계속해서 세속화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공했다고 그게 여러분 하나님 뜻입니까? 그럼 우리가 실패했다면, 우리가 넘어졌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입니까? 오히려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오히려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에 비로소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고백하게 되고 우리가 엎드려지게 되고 우리가 겸손하게 되고 우리가 낮아지게 되고 이것이 바로 신앙의 성숙함 아니겠습니까? 십자가 없는 축복. 우리는
이것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아멘.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 많은 위인들이 고난이 없는 위인들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아멘. 여러분, 십자가의 영광은요, 고난을 통해서 오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아멘. 우리에게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십자가가 없는 축복만 누리려고 세상 많은 사람들은 그걸 따라가.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경계하고 이 미혹에 우리가 빠지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한 조사에 따르면 한국 개신교회의 한 48%가 유튜브를 본다고 합니다. 유튜브를 보고 SNS의 설교를 더 자주 접한다라고 응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성도들이 우리 유튜브를 보고 SNS에서 설교를 더 자주 접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물론 유튜브와 SNS 말씀이 정말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또 은혜의 말씀들도 나오지만 또 그렇지 않는 그런 어려움도 있다는 것이죠. 문제가 무엇입니까? 문제는 분별 없는 수용이 문제입니다. 분별 없이 그것을 다 받아들여요.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단 사이비들도 유튜브를 다 합니다. 유튜브를 얼마나 잘 이렇게 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만일 저들이 선포하는 것들을 들으면서 그것을 따라간다면 그게 바로 분별 없는 수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세종주님의 교회도 세종주님의 교회 TV를 만들었어요. 코로나 팬데믹 때 우리가 영상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영상 예배를 우리가 생중계를 한 적이 없어요. 코로나가 와서 2000년도부터 우리가 영상을 함께 유튜브로 밴드로 영상을 동시에 송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만든 게 유튜브에 세종주님의 교회 TV라고 이름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우리가 섬기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세종주님의 교회 TV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 또 우리 교회의 찬양단이 찬양하는 그 영상도 보고 또 대표 기도하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의 기도도 들으시고 여러분 콘텐츠가 많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보신다면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삼가라. 분별 없는 수용을 하지 말라. 너희는 삼가라.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한번 따라서 합니다. 고통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7절, 8절 다 같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짐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니
이는 재난의 시작입니다. 아멘. 아멘. 세상은 점점 더 흔들릴 것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곳곳에 지진과 기근이 있을 것이라. 고난은 파멸이 아니라 여러분 새 창조의 전조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를 보면 로마서 8장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8장 22절입니다. 다 같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고난은 끝의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까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한번 따라서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두려움이 아닌 소망으로 산다. 소망으로 산다. 아멘. 믿음의 사람이 누구를 말합니까? 우리여서요. 바로 우리들을 말하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이 시대에 흔들리는 세대, 너무나 암울하고 고통스러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갈지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은 두려움이 아닌 소망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이 두려움을 이겨내고 아멘. 소망을 가지면서 아멘. 궁극적으로는 지금 현대의 이 모든 되어지는 이 시대의 징조들을 우리가 이겨내며 아멘. 승리하면서 아멘.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제가 운전을 하면서 이제 운전을 하면서 가다 보면 터널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운전하게 되면 터널들을 이렇게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터널을 보게 되면 터널 속에 있는 사람은 어둠만을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끝에 빛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 견딜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운전대를 잡아가며 터널을 통과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터널은 결국 이제 끝이 있구나. 터널은 통과하면 되는구나. 이 터널은 터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 통과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터널 속에 갇혀 있습니다. 절망입니다. 그러나 이 터널을 우리는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반드시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는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다. 소망이 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망칠 준비가 아니라 깨어있을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세종주님의 성도 여러분, 무너질 것에 인생을 걸지 마십시오. 제가 말씀드렸죠? 물질, 권력, 명예, 세상의 힘, 세상의 것들, 이것은 언젠가는 다 무너집니다. 무너지고 없어질 것에 여러분 인생을 거시겠습니까? 걸지 말아야 되겠어요. 걸지 말아야 돼요. 또 하나는 미혹의 소리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요, 미혹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미혹의 소리에 우리가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가 따라가면 안 돼요. 길을 내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고난 속에서 누구든지 다 고난이 있어요. 저에게도 고난이 있고 여러분에게도 고난이 있고 여러분 3000년, 2000년 역사 가운데 지금까지 크고 작은 고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붙드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이 고난의 길을 갈지라도 여러분 소망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고난이 반드시 극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예수님은 성전이 무너질 것을 결코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집니까? 없어지지 않습니까? 없어지지 않아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천지는 없어질정 내 말은 우리 하나님의 말은 그리스도의 말씀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받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대가 너무나도 힘들어요. 무너져가는 이 세대. 그렇지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습니다. 아멘.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붙듭니다. 아멘. 하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도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저와 여러분들도 무너지지 않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너지는 시대를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겼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전보다 크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제도보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다시 붙들게 하옵소서. 거짓의 소리 속에서도 말씀으로 분별하게 하옵소서. 난리와 고통의 시대 속에서도 두려움 대신 소망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와 화면을 스크린에